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 떨고 있는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그들의 군사의 수가 메뚜기처럼 많은 거예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완전히 사기가 꺾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곧 기드온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죠.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드온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행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만 찾아오셔서 내가 이런 걸로 표징을 구하고 증표를 구할 때 나에게만 그 표징을 구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적군의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제 본문에 5번이나 자기가 순종했던 그 순종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명의 용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어제 본문에 넘겨주셨다,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3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기도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려니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죠? 그거를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인데 드디어 기드온이 이 확신에 차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확신과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에게 그 일을 나누는 거예요. 91페이지에 황지연 성도님의 묵상 간증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기가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전문 기계를 살지 말지, 그거 사면은 또 빚내서 사야 되는데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이거 얘기한다고 공동체에서 등대원들이 나 위에 기도해 주겠어? 나에게 중요한 이슈가 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이슈가 되겠어?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가 아니다, 말씀 공동체에 사소한 일이라도 함께 나누고 기도 부탁하자 라고 했더니 세상에 그 기계사고 그 미용실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적용하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업 관련된 투자나 비용을 결정할 때 반드시 교회 공동체 먼저 묻고 기도를 부탁하고 나누겠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님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공동체 소속 안 되고 혼자만 신앙생활을 해도 됐지 뭐. 여러분, 아닙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야 십자가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과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을 나누는
그런 입술의 열매와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야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등대 모임 모이시면은 뭐 요즘에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있다, 뭐 어디에 주식을 투자해라, 비트코인이 사상 최대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것, 썩을 것들, 바벨론적인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여러분 모이면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세요. 모이면 하나님이 지난 한 주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에 대해서 간증하고,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우리 300명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라고 그 믿음을 간증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영적인 선한 전염성, 그 영향력, 여러분 그 전염성과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성도들을 살리고, 여러분 완전히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음성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세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 동그라미, 빈 항아리 동그라미, 횃불 동그라미. 여러분, 이게 기드온이 갑자기 막 어떤 촉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이 다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너 무기 준비하지 마라, 너 칼 준비하지 말고, 방패 준비하지 말고, 너 횃불 준비하고, 너 나팔 준비하고, 그리고 너 항아리 준비해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16절 하반절에 보세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해라.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누고 각각 왼손에는 횃불을, 그리고 그 횃불을 덮는 빈 항아리를,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횃불은 성령을 상징하고요, 이 빈 항아리는 우리를 상징해요. 이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이 항아리, 조금만 인생이 고달프고 원수마귀가 참소하고 공격하고 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빈 항아리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공격용 무기가 아니어서 과연 이런 것들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도구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17절에 기드온이 그 세 가지를 각각 준비하게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100명을 선봉대에 서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100명은 자기 부하 부라에게 아마 맡겼을 것이고, 또 100명은 또 어떤 지휘관에게 맡겼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본진을 맡았으니까 본인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본문에는 스킵했지만 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원에게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을 준비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300명이 그대로 따라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원이 철저하게 순종하기만 요구하고 있는 기도원의 지휘관으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는 기도원이 A부터 Z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성전, 거룩한 전쟁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무엇인지를 목회자가 보여주고 등대지기가 보여주고
앞선 자들이 보여주면 공동체가 철저하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김병현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셨어요? 우리가 다윗을 한번 흉내내보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결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그냥 여겨 주셨으니 그 믿음 붙잡고 우리 한번 예수님을 흉내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흉내낼 때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요 18절까지 300명에게 기드온이 그렇게 정신교육을 딱 시키고 19절에 드디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한 100명이, 이 본진이죠, 이경초에, 이경이라 하면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정도. 근데 이경초라고 했으니까 밤 10시 11시쯤 될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진영 근처에 이른즉 그때가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하는 때요. 파수꾼들을 교대하는 때니까 아주 산만하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급습하기가 가장 좋은 때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 다음 구절, 그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갑자기 한쪽에서,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이 세 100명, 100명, 100명씩 세 군대에서 이쪽 저쪽 저쪽에서 나팔이 무 하고 큰 소리로 불린 거예요. 300개가.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밤 10시 11시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나시도록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그리고 자기 입장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부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횃불이 밝히 드러나면 자기의 위치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를 철저히 부수고 자기 생각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를 드러내니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20절 보십시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에,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며 나팔을 불고 횃불이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큰 소리를 외치니 21절에 보세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세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 뛰었다. 여기 히브리 원어에는 갈팡질팡 여기저기 완전히 노루가 맹수를 만나서 여기저기 뛰는 것처럼 막 갈팡질팡 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짖은 거예요. 이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괴성을 지른 겁니다. 뭐야 귀신이야 라면서 횃불을 보고 나팔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한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여기저기 도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중질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22절 별세개 당구장 표시하세요. 300명이 나팔을 부르고 미디안 군사들이 갈팡질팡 노루처럼 뛰고 괴성을 지르고 도망갈 때에 여러분 거기 주어가 누가 나타나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300명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베시다, 답밭, 아벨무올라가 어딘지 학자들도 모르는데 이곳이 이스라엘 평지 골짜기였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지금 진영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요단강 건너편 어느 끝자락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도망할 수 있는 최고로 여기저기로 혼배복산해서 완전히 진영이 무너지고 도망가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정신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앞날, 우리의 진로,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생업, 우리의 직장,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고 사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뿐만 책임지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애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게 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드온의 아쉬움이에요. 오늘 보면 18절에 보시면은 300명 용사들의 정신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갑자기 거기에다가 기드온을 위해라라고 자기 이름을 살며시 이렇게 삽입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실 이렇게 완전히 갈팡질팡 뛰고 도망가고 괴성을 지를 때에 그들을 몰아내고 그 300명의 용사로 그들을 완전히 진영을 박살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만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그때부터서 사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코로나 이후로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급함을 느끼는구나. 그런데 이 최 목사가 거기에다가 자기를 살포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어떻게 자기를 살포시 집어넣냐? 2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에서 부름을 받았다. 기드온이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만 그 영적 전쟁에 참여했는데 나머지 31,700명, 32,000명의 군대 중에 다 돌려보낸 그 군대들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다 그놈들, 이 미디안 군대들 13만 5천 명을 다 싸잡아 죽여라 라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을 추격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세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이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는 미디안의 퇴로의 길목입니다. 여기를 점령해버리고 세상에 이 에브라임이 어떤 전공을 올리냐? 오늘 본문 끝구절 보십시오. 25절에 미디안의 두 방백, 두 장수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쳐 죽이고 그 모가지를 기드온에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오렙이라는 장군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까마귀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스앱이라는 장군의 이름은 늑대, 이리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오렙과 스앱의 이름의 뜻이 7년 동안이나 미디안 방백들과 군사들에게 마치 늑대가 와서 소출할 때만 되면, 수확할 때만 되면 와가지고 다 그냥 그들의 열매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그들의 시신을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신을 밟아가면 그 위에 까마귀가 와가지고 그 시신을 쪼아먹고 그 소출을 다 뺏어가고 했던 그 7년 동안의 미디안 군대들의 그 악행을 드러내고 있는 이름의 뜻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 나쁜 놈들을 누가 이 모가지를 따서 수급을 가져오냐고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내일 본문에 기드온에게 따집니다. 아니,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아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32,000명 모집할 때 지파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군사를 모으게 해서, 소위 논공 행상이라고 그러죠. 전쟁이 끝나면 전공을 따라서 상을 베풀고 직위를 하사하는 것을 논공행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삐져가지고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향성은 무엇이었어요? 어제 설교에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든 32,000명을 22,000명 돌려보내고, 그 10,000명 중에서도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은 뭐예요? 어떻게든 사람 냄새를 빼는 거예요. 너희가 했다라고 얘기하기 하나님 싫은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이후에 자꾸 누구를 더 불러다가 이 전쟁에서 더 전과를 올리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시켜요? 기드온을 위해서 하게 해라 라고 시킬 뿐만 아니라 300명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지파들에게 다 돌아와서 저들의 목을 따자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지파까지도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분, 내일 본문에서 기드온이 여러분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올무로 잡히게 되고 사람에게 덫에 걸리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전적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이하로, 23절 이전까지는 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일이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증거다 라고 하는데, 23절 이하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엿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행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99.9%의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왔는데, 여기서부터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고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올무로 잡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내일 본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그렇게 따지게 되는 그 이유가, 우리는 왜 빼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럼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눌림을 당했을 때 그동안에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에 가가지고 숟가락 얹어가지고 거기에 자기 자신들이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온리교회도 최 목사를 비롯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뒤로 비켜서고 예수님 이름 뒤로 완전하게 납작 엎드려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삶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모든 사명의 연속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뭐 누구 뭐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다 오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뒤로 비켜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앞세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 결코 예수님보다 앞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병든 이 몸, 병든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약속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예수 이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이 아침에,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온누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질적인 만성적 질환이 있다면, 재정의 눌림이 있다면, 관계의 꼬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 주여다, 부러지게 될 주여다, 회복되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에 의거하여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